안녕하십니까? 하루등불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등불 하나를 켜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무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무심이란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뜻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던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꼭 그래야만 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별것 아니게 느껴지는 순간. 그때 우리는 조금씩 무심에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마음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배웠습니다.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욕심을 가져야 한다고, 집착해야 성공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무언가를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느낍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것을요. 얻으면 얻을수록 불안해진다는 것을요. 지키려 하면 할수록 두려워진다는 것을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장 많이 가졌을 때 우리는 가장 불행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응무소주의 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낸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착하지 말고 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요. 어렵게 들립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집착하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무심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도요. 무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을 어르신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 마음에도 무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장씨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올해 69이십니다. 평생을 농사지으며 사셨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셨고 모두 도시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단둘이 사십니다. 큰 농사는 그만두셨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작은 텃밭을 가꾸십니다. 상추, 배추, 고추 같은 것들입니다. 집 뒤편 작은 땅에 정성껏 씨를 뿌리고 물을 주십니다. 아침마다 텃밭을 돌아보십니다. 풀이 자라면 뽑으시고 벌레가 생기면 손으로 잡으십니다. 약은 치지 않으십니다. 자연스럽게 키우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텃밭에 애착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정성껏 키우시는데 애착이 없으시다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정성과 애착은 다른 게 아닌가요? 할아버지가 잠시 텃밭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이 없다는 게 정성이 없다는 게 아니네. 정성은 다 돼.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이지. 이 배추가 잘 자라면 좋고 벌레가 먹어도 그만이네. 이 고추가 매우면 좋고 달아도 그만이지. 내가 할 일은 씨 뿌리고 물 주고 풀 뽑는 것까지네. 나머지는 하늘의 몫이지.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도 달랐네. 농사 지으면서 욕심이 많았지. 올해는 풍년 들어야 한다. 이웃보다 더 많이 수확해야 한다. 그런 생각뿐이었네. 그래서 늘 불안했지. 비가 오면 걱정, 가뭄이 들면 걱정, 태풍이 온다면 밤잠을 설쳤네. 농사가 잘 돼도 만족하지 못했어.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하고 아쉬워했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네. 농사는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늘이 돕고 땅이 돕고 때가 맞아야 되는 거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결과는 하늘에 맡겨야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에 집착했던가. 자식이 이렇게 해주길 바랐습니다. 건강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씨가, 세상이,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길 바랐습니다. 그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났습니다. 섭섭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장씨 할아버지는 무심을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결과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하되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심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십니다. 물을 주시고 풀을 뽑으십니다. 하지만 수확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배추가 크면 고맙고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잊어라. 미래는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일에만 집중하라. 할아버지의 텃밭은 그 가르침 그대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을에 무엇을 거둘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계산합니다. 이것을 하면 저것을 얻을 수 있을까? 저것을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이익은 얼마나 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심은 그 계산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늘이 편안해집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늘 평화로운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실망도 없고 불안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다. 그것이 무심입니다. 저는 할아버지 텃밭 옆을 지날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놓아야 하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나?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그러면 조금씩 보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요. 할아버지의 배추는 가끔 벌레가 먹습니다. 고추는 비가 많이 와서 썩기도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러려니 하십니다. 자연의 일부니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일이 틀어지고 계획이 어긋나고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아버지처럼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심의 시작입니다. 우리 마을에 김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손주가 셋입니다. 큰 손주는 고등학생, 둘째는 중학생, 막내는 초등학생입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명절에 내려오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것을 미리 알아두셨다가 장을 보십니다. 용돈도 챙겨주시고 선물도 사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거의 전화를 하지 않으십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정도입니다. 손주들 사진을 보고 싶어도 먼저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도 참으십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의아해하셨습니다. 김할매, 손주가 그렇게 예쁜데 왜 자주 전화 안 하나? 보고 싶지도 않나? 요즘 세상에 영상통화도 있고 카톡도 있는데 왜 연락을 안 하나?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보고 싶지. 매일 보고 싶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손주들 생각이 나네.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텔레비전 보다가도 생각나지. 그런데 내가 보고 싶다고 아이들 괴롭힐 순 없잖나. 아이들한테는 아이들 세상이 있네. 공부도 해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놀기도 해야 하지. 할미가 자꾸 전화하면 부담이 되네. 내 마음 채우려고 아이들 시간 빼앗을 순 없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도 달랐네. 자식들한테 자주 전화했지. 밥은 먹었나? 일은 잘 되나? 건강은 괜찮나? 물어보고 또 물어봤네. 자식들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면 섭섭했지. 왜 전화를 안 받나? 왜 연락이 없나? 그런 생각을 했네.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고. 그게 다 내 욕심이었구나. 내가 안심하고 싶어서,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구나. 이제는 다르네. 손주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네. 내가 보고 싶어도 참네. 손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짐이 되지 않도록 조용히 있네. 대신 손주들이 연락하면 언제든 받지.
내려오고 싶을 때 내려오라고 하지. 강요하지 않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네. 그러면서도 할머니는 늘 준비되어 계십니다. 손주들이 전화하면 언제든 받으십니다. 방학 때 내려오면 맛있는 것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워해도 내색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사랑법입니다. 이것이 무심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원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 기다리되 재촉하지 않는 것, 그리워하되 매달리지 않는 것. 할머니는 손주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으로 손주를 묶어두지 않습니다. 손주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중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착에는 근심이 있고 애착에는 두려움이 있다. 애착이 없으면 무슨 근심이 있으며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김씨 할머니는 손주를 사랑하지만 애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없습니다. 손주가 전화하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손주가 오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손주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묶어둡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관심을 강요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소유욕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랍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편한 것을 원합니다. 내가 안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편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심의 사랑입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의 삶을 존중하십시오. 자식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식이 나를 자주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바쁘게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김씨 할머니는 명절이 되면 분주하십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이불을 펴고 방을 치웁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오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으십니다.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해하십니다. 준비한 음식은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으십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지내십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안 오면 섭섭하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섭섭할 것도 없네. 오면 좋고 안 오면 어쩔 수 없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됐네. 내가 섭섭하다고 해서 아이들이 억지로 오면 그게 더 안 좋지. 그냥 보고 싶을 때 오라고 하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은 상대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의 외로움을, 불안을, 욕구를 상대에게 떠넘기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무심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상대를 위한 배려입니다.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김씨 할머니는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손주를 깊이 사랑하시면서도 손주에게 짐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무심의 사랑입니다. 우리 마을에 이씨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젊었을 때 구청에서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마을에서 조용히 사십니다. 텃밭도 가꾸시고 동네 일도 도우시고 평범하게 지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에 대한 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말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으셨고 나쁜 말을 들어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할아버지를 칭찬해도 담담하셨고 누가 할아버지를 비난해도 평온하셨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할아버지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냈습니다. 할아버지가 공무원 시절 부정을 저질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할아버지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분개했습니다. 할아버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해명하셔야죠.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냥 두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뭐라도 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해명하면 믿을 사람은 해명 안 해도 믿네.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해명해도 안 믿지. 그냥 두개나.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거네. 억울하다고 해서 내가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억울할 것도 없네. 내가 한 일은 내가 알고 하늘이 안 해.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삶이 바뀌는 건 아니잖나.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네. 소문이야 바람 같은 거지. 왔다가 가는 거네. 할아버지는 정말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평판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 나가셨습니다. 이웃이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셨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지내셨습니다. 소문이 있건 없건 할아버지의 하루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소문을 낸 사람이 사과했습니다. 오해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행입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억울하셨을 텐데 잘 참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오해가 풀렸든 안 풀렸든 내 삶은 똑같네.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했을 뿐이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사람들 일이지 내 일이 아니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되네. 이것이 무심입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 남의 말에 마음 쓰지 않는 것, 내가 할 일만 하는 것, 옳은 일을 하고 떳떳하게 살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것. 그것이 무심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나를 없이 여기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인데 금생에 사람들이 없이 여김으로 인해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되리라. 이 말씀은 남의 비난조차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억울해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업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시선에 너무 민감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합니다. 좋게 보이려고 애씁니다. 나쁘게 보일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심은 그 긴장을 풀어줍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남의 일입니다. 나는 그냥 내 길을 가면 됩니다. 옳은 일을 하면 됩니다. 떳떳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평판은 바람 같은 것입니다. 왔다가 갑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빠집니다. 그것에 일희일비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냥 내 중심을 잡고 살면 됩니다. 그것이 무심입니다. 이씨 할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실 때도 칭찬받으려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맡은 일을 성실히 하셨습니다. 상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일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살면 손해보지 않으셨나요?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야 인정받는 곳인데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손해? 뭐가 손해인가? 내가 떳떳하게 살았으면 그걸로 됐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내 문제가 아니네. 내 문제는 내가 올바르게 사느냐 마느냐지.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평판 때문에 산다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고 좋게 보이려고 애쓰고 나쁘게 보일까 두려워하지. 그런데 그렇게 살면 자기 인생이 아니네. 남의 인생을 사는 거지.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었네. 그래서 평판에 신경 쓰지 않았네.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못했습니다. 남들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무심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씨 할아버지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소문에도, 비난에도,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이 무심입니다. 우리 마을에 박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당뇨가 있으십니다. 혈압도 높으십니다. 무릎도 안 좋으십니다.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아프십니다. 약을 여러 개 드십니다. 병원도 자주 다니십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늘 밝으십니다. 아픈 내색을 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럭저럭 살만하네. 아프긴 한데 견딜만하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할머니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걱정합니다. 박할매, 약은 잘 먹나? 병원은 다니고? 아픈 데는 없나?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약은 먹지. 병원도 다니고.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는 않네. 신경 쓴다고 병이 낫나?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지.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살래. 할머니는 자신의 방식대로 삽니다. 약은 먹되 건강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아프면 쉬고 괜찮으면 일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포기합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건강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건강에 집착했네. 이건 먹으면 좋다, 저것 하면 좋다 해서 이것저것 다 했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식품도 사 먹고 병원도 자주 다녔네.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고. 건강도 하늘의 뜻이구나.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규칙적으로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마음 편히 먹는 것까지네. 나머지는 내 힘으로 안 되네. 그러니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지.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네. 스트레스가 병을 더 키우지. 어느 날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며칠 누워 계셨습니다. 걱정이 되어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병원 가봤자 나이 때문이라고 하지. 이 나이에 무릎이 안 아플 수가 있나. 그냥 쉬다 보면 나아지겠지. 며칠 후 할머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전히 무릎은 아프셨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아픈 대로 사셨습니다. 천천히 걸으시고 쉬엄쉬엄 일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셨습니다. 억지로 건강한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심입니다. 건강을 챙기되 건강에 집착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결과를 강요하지 않는 것, 아픔을 받아들이되 아픔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무심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요. 만족이 최상의 재산이다. 신뢰가 최상의 친구요.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건강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전부는 아닙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오히려 건강을 잃습니다. 건강 걱정이 병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프되 아픔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심입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 몸은 빌려 쓰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합니다. 지금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집착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아픕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면 좋고 아프시면 그것도 받아들이십니다. 살 수 있을 때까지 사시고 갈 때가 되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할머니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니까요. 걱정이 없으니까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건강에 너무 집착하더라고. 조금만 아파도 불안해하고 검사받고 약 먹고 걱정하고. 물론 관리는 해야지. 하지만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병이 되네.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건강에 너무 집착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병원을 다니고 이것저것 해봅니다.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건강에 대한 무심은 방치가 아닙니다. 해야 할 관리는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은 먹되 약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은 하되 운동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히 먹는 것입니다. 박씨 할머니의 얼굴은 평화롭습니다. 아프시지만 평화롭습니다. 건강하지 않지만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에 집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심입니다. 우리 마을에 최씨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하셨습니다. 꽤 많은 돈을 버셨습니다. 지금도 넉넉하게 사십니다. 큰 집에 사시고 차도 좋은 것을 타십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돈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검소하게 사십니다. 좋은 옷을 입지 않으십니다. 비싼 음식을 드시지 않으십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도 별로 없으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돈이 많으면서도 쓸 줄을 모르신다고 말합니다. 자식들이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한테 물려주실 건가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쓰고 남으면 너희 줄 거고 다 쓰면 말 거다. 재산이 있든 없든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야 한다. 내 돈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살아야지. 자식들이 놀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부모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다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재산을 모으는데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다.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필요할 때 쓰고 어려운 사람 도울 때 쓰고 그게 돈의 가치지. 금고에 넣어두는 건 종이 쪼가리나 다름없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돈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행복한 거지. 할아버지는 정말로 그렇게 사십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돕습니다. 마을 일에 쓸 돈이 필요하면 냅니다. 절에 가서 시주도 하십니다. 장학금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티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돕고 조용히 돌아오십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쓰시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자식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실까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후회? 내가 왜 후회하나? 돈은 쓸 때 행복한 거야. 쌓아두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쓰고 마음 편한 게 낫지. 자식들한테 미안할 것도 없어.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미안해.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도 재산에 집착했네.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늙어서 편하게 살려면, 자식들한테 물려주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고 믿었네. 그래서 열심히 벌고 모았네. 쓰고 싶어도 아꼈지.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고. 돈은 도구일 뿐이구나.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구나. 돈은 삶을 위해 있는 거지. 삶이 돈을 위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돈이 가벼워지더라고. 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더라고. 이것이 무심입니다. 돈이 있되 돈에 집착하지 않는 것. 쓸 때 쓰고 줄 때 주고 연연하지 않는 것.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돈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무심입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5가지 이익이 있다.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를 돌보고, 하인을 거느리고, 친구를 사귀고, 복을 심는 것이다. 돈은 도구입니다. 살아가는 수단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적절히 쓰면 돈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모읍니다. 노후를 걱정합니다. 자식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껴 씁니다. 쓰고 싶어도 참습니다. 필요한 곳에도 쓰지 못합니다. 돈이 아까워서입니다. 나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씨 할아버지는 다릅니다. 지금 쓸 것은 지금 씁니다. 나중을 위해 억지로 아끼지 않습니다.
물론 방탕하게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의미 있는 곳에 씁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합니다. 돈 걱정이 없습니다. 재산에 대한 무심은 자유를 줍니다. 돈 걱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닙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는 게 부자입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네. 하지만 그건 착각이야. 돈이 많아도 집착하면 불행해. 돈이 적어도 집착하지 않으면 행복해. 행복은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야.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겨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더 갖고 싶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무심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평온한 것입니다. 돈에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재산이 있지만 재산에 집착하지 않는 삶. 그것이 무심입니다. 지금까지 5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 씨 할아버지의 텃밭, 김 씨 할머니의 손주 사랑, 이 씨 할아버지의 평판, 박 씨 할머니의 건강, 최 씨 할아버지의 재산. 모두 무심을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모두 집착을 내려놓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심으로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평생 집착하며 살아온 우리가 하루아침에 무심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면 됩니다. 첫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세상의 많은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날씨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의 일들은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자식의 선택, 남편의 마음, 날씨, 경제, 세상의 흐름.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무심의 시작입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무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칩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기대에서 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대,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기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화가 납니다. 괴로워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실망도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배우자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기대. 이런 기대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무심입니다. 넷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나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괴로움을 낳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남은 남입니다.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남의 집과 내 집을 비교하고,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고, 남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내 삶에 집중하십시오. 다섯째, 감사하십시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을 원하지 말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집착을 녹입니다. 감사하면 무심이 옵니다. 감사하면 평화가 옵니다. 우리는 없는 것만 봅니다.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불만족합니다. 있는 것을 보십시오. 건강, 가족, 집, 밥, 하늘, 바람.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타오르고 있다. 이것은 아디따 경전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길에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상이 집착의 불길에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길을 끄는 방법은 무심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집착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식에 대한 기대, 건강에 대한 걱정, 남의 시선에 대한 신경, 돈에 대한 집착, 그 중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조금 편해질 것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한 가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온다는 것을요. 무심이 오면 행복이 온다는 것을요. 무심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관심입니다. 집착이 없으니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더 순수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없으니 더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장씨 할아버지는 텃밭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텃밭의 수확에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김씨 할머니는 손주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손주의 관심에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이씨 할아버지는 정직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남의 평가에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박씨 할머니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건강에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최씨 할아버지는 돈을 잘 쓰십니다. 하지만 돈에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이분들은 모두 무심으로 자유로워지셨습니다. 무심으로 평화로워지셨습니다. 무심은 포기가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온전히 노력할 수 있게 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니 과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과정에 집중하니 더 좋은 결과가 옵니다.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무심이 오면 자유가 옵니다.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평온하고, 평온하면 열반에 든다고. 무심은 열반으로 가는 길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놓아주는 데 있다는 것을요. 비우는 데 있다는 것을요. 무심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얼마나 가벼워지는지를요. 얼마나 편해지는지를요. 그것이 무심의 맛입니다. 그것이 자유의 맛입니다. 무심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씨 할아버지는 텃밭을 가꾸며 무심을 배우셨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손주를 사랑하며 무심을 배우셨습니다. 이씨 할아버지는 소문을 겪으며 무심을 배우셨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아픔을 통해 무심을 배우셨습니다. 최씨 할아버지는 재산을 대하며 무심을 배우셨습니다.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며, 걸으며, 자식을 대하며, 나를 대하며 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심은 특별한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밖에 보리가 따로 있지 않다. 번뇌가 곧 보리다. 집착 속에서 무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고, 시간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상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심을 가르쳐 줍니다. 놓아주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나이 들매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채우려 했습니다. 얻으려 했습니다. 성공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진짜 삶은 비우는 데 있다는 것을요. 놓아주는 데 있다는 것을요. 무심은 삶의 지혜입니다. 나이 들매 선물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배운 것입니다. 이제 그 지혜를 실천할 때입니다. 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집착 없이 사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무심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집착이 없으니 진실해집니다. 기대가 없으니 순수해집니다. 계산이 없으니 자유로워집니다. 장씨 할아버지의 텃밭에서 배웠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김씨 할머니의 사랑에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되 상대를 묶어두지 말라고. 이씨 할아버지의 삶에서 배웠습니다. 떳떳하게 살되 평판에 흔들리지 말라고. 박씨 할머니의 아픔에서 배웠습니다. 건강을 챙기되 건강에 매달리지 말라고. 최씨 할아버지의 재산에서 배웠습니다. 돈을 쓰되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이 모든 것이 무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우되 자식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일을 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맺되 관계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건강을 챙기되 건강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되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해야 할 일은 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십시오.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것은 원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심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개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모든 것은 덧없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허무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소중합니다. 덧없기에 소중합니다. 흘러가기에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집착하지 말고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집착도 욕심도 기대도 내려놓을 때입니다. 가볍게 갈 때입니다. 자유롭게 갈 때입니다. 무심으로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함께 계십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계십니다. 이미 그 길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루만 한 가지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또 다른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무심을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무심은 목표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완벽하게 무심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무심에 다가가면 됩니다. 때로는 집착하고 때로는 놓아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가라고.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너무 풀어지지도 말라고. 적당히 가라고. 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억지로 무심해지려 하면 그것도 집착입니다. 그냥 흘러가듯 사십시오. 물처럼 사십시오. 물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막히면 돌아갑니다. 고이면 썩지 않게 흐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무심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무심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집착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놓아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요. 비우는 것이 더 풍요롭다는 것을요. 우리의 남은 날들을 무심으로 살아갑시다. 집착 없이 살아갑시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맙시다.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맙시다. 원하는 것은 원하되 집착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날들이 평화로울 것입니다. 자유로울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심히 주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약속하신 평화입니다.